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성경 속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그런 본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을 하셨기에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일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분별하기 참 어려워서 성경 중에 몇 가지의 한 10대까지의 어려운 난해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 예수님의 서두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와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제가 잠깐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한국 분이십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에 스카웃돼서 오신 한국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부산분이셨고 부산대 화공학과를 나오시고 태권도 유단자이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나름 예수를 믿지 않는 유교의 가정의 장손이셨고 장남이셨고 그래서 집에서 총만 받는 장손이었고 아드님이었고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죠. 유교 집안에 뼈대 있는 나름 그분 말씀에 의하면 뼈대 있는 집안의 장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신 분이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과 가문에서 총만 받는 이 아드님이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예수 믿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굉장히 용모들 출중하시고 태권도를 하셨기 때문에 체격도 좋으시고 거기에 그 시대에 화공학과를 나오신 아주 총망받는 사업도 크게 하셨고 이러신 분이 예수하고는 전혀 멀리 사셨던 분인데 예수 믿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믿는 이 처자가 계속 이제 전도를 했지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아가씨가 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가문에 총망받는 장손인데 재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장손으로서 장남으로서의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런 어떤 무게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제 사모님이 되신 분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전도를 하셨는데 작은 아이를 놓고 큰 아이를 놓고 작은 아이를 놓고 계속 이제 너무 모범적으로 전도를 하시다 보니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노라. 교회를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먼저 읽어보겠노라 하고 성경을 펴서 읽는 그 첫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었답니다. 네. 내가 읽어보겠노라 결단을 하고 성경이 나를 설득을 하면 내가 교회를 가겠노라 하고 말씀을 펴서 읽었는 그 첫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구절에 걸렸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이 유교의 뼈대가 굵어 있는 이 목사님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이 한 구절에 이 성경은 가짜다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사모님에게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가짜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고 가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야지 당신이 외치는 그 사랑의 종교가 어떻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느냐라고 이 한 구절 때문에 성경을 집어던졌다고요. 성경을 집어던지고 그때부터 아내를 핍박을 했답니다. 교회를 본인이 안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이비 종교를 원수를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고 관계를 끊어놓고 아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 어미를 더 사랑함을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 자녀를 더 사랑함이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 이것이 맞느냐? 맞지 않았겠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목사님의 말이 다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을 그때부터 핍박을 하고 손찌검까지 할 정도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잊지 못할 정도로 어떤 그런 환란을 겪고 캐나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캐나다에서 신학을 하시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 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난해한 이 구절 때문에 자기가 가정을 등질 뻔했고 아내를 버릴 뻔했고 가족을 떠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캐나다에서 다시 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이성과 이 땅의 합리성과 논리성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음의 가치는 이 땅의 생명의 가치하고는 전혀 이 땅에서 요구하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이 땅의 가치하고는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분명 이런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상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시자마자 예수님도 핍박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은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이성하고는 전혀 상충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의 가치는 이 땅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의 가치와 비교되는 상충되는 반대되는 하늘은 생명의 말씀이고 땅에는 죽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땅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 가정에서 먼저 자기 고향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이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중심이고 장남 중심이에요.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문화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정의 장남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가정에 갈릴리의 가난한 가정에 장남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장남이셨어요. 30살까지는. 그래서 몫수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꾸리고 가정의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 공동체 중심, 장남 중심의 유대의 이스라엘의 풍속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유대 민족과 상반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나면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식을 배웠던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습관과 풍속을 전혀 상반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히려 가족이 원수가 되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고향에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 민족의
그 생활습관, 풍속과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 상충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오늘 이 목사님이 성년의 시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가정의 결혼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가문과 믿지 아니하는 가문의 결혼과 연합을 통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과 그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검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쪼개는 것이었고 검이라는 것은 자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없는 곳에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이성과 이 땅의 합리적인 것을 다 잘라내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검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상충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모보다 자녀보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내 친족, 일총관계의 내 형제,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모보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에 대립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을 거스린다라고 이 율법을 거스린다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우상이 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은 다 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육체의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선되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위주, 하나님 우선의 삶을, 신앙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십계명의 첫째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나보다 더 이 땅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다는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세 가지 중에 땅의 인본주의를 끊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신본주의 하나님 위주의 삶을 우선시하라는 이 의미가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게 오늘 요구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사랑하는 것들, 이 나라가 사랑하는 것들, 온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 예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룩한 시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삶에서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어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 해서 모두가 신학생이 되고 모두가 주의 종이 되고 모두가 이런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이 사회 속에 이 국가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일터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받은 본분, 내가 지켜야 할 지위,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가장의 십자가, 또 비즈니스의 그 사업체의 사장의 십자가, 그리고 이 공동체의 관리자로서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충성됨으로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당부하신 말씀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 생명을 다해서 결단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물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우선했던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삶의 그 일터와 삶의 그 자리에서 부르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은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거기에는 구원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결단한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제자를 양성하는 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경영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사업을, 그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는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오늘 이와 주님의 같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님의 이 당부하신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선순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예수님 위주의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이루고 의지를 가지고 신본주의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거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목숨을 잃는 자에게 목숨을 얻게 되는 부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